제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3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비밀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 크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심오하고 깊고 또 은밀하고 중요한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이 복음이 굉장히 수준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으실 때 남자든 여자든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가리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함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함이고 우리를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주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5장에서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시와 찬미와 또 찬양과 감사와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막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게 되어진다. 뭐 하게 된다고요?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누가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이것은 깊은 심오한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도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도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비밀이요 심오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좋은 가정으로, 살기 좋은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누리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시와 찬미와 찬양과 감사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가정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삶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이 있어서 아주 탁월해야 된다. 응? 가정의 삶의 방식이 매우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생활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된 아주 정말 깊은 비밀이 있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위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있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과 역할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집중하여 들으셔야만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안한 가정, 예수 믿고 잘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건강함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수준에 다른 것들은 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시작하실 때 먼저 아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아내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가정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누가 먼저 다루어져야 되죠? 남편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남편을 먼저 다루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첫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됐는데 그 무너진 가정의 원인이 여자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은 여자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기시키시면서 여자가 참 중요하다,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자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들 따라가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남편에게도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 옛날에 뭐 그 평범하게 들었었는데 가정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뭐 하나님의 역사도 막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나 같은 은혜를 못 받았고 나같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실수 같더라도 결혼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가 그때 말이야 참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결혼은 뭔가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짝짓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서 어울리게 하시면서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도 또 내가 보니까 내 아내 또 내 남편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을 때 실망해서 후회하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봐야 돼요. 혹시나 나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원수가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정말로 엄청나게 실망을 시킨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여러분들 그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하게 되어지면 무시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를 작정했어요. 그것도 3일 정도가 아니고 장기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게 믿어졌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뭔가가 한 걸음 더 옆으로 이게 살짝 빗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해서 참 안타깝다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고 해서 다 왔는데 마음에 남편에 대한 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됐고 당신은 너무 얕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방의 남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스스로 가정을 분란시키는 일이잖아요. 갈라놓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너희에게 계시가 임한다고 해서 그 계시가 임하든 역사가 일어나든 간에 너희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있다. 위치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위치에서 이탈하지 마라. 응? 위치에서 이탈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너희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머리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 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됨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머리되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두느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남편이라고 하는 분을 가정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 시대적으로 이거는 후진 말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은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남편의 아래 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 자기를 두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듯이 이것은 복종하는 것은 복종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니고 뭐 하게 하려 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여자들만 얘기하기 아니라 남편들도 크게 얘기해야죠. 남자 누구에게 있다? 네. 권위로 세우신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응?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그냥 축복의 꿀과 저식이 막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 이건 그렇지도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들어오니까 마침 또 들어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생겨가지고 환경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사람들이 듣는 소식에 의하면 애굽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남편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선 사라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까이 왔으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당신을 본즉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항상 봤지만 또 다시 본 거예요. 사라를 본즉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때 나이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마 70세에서 75세 이상 되어져서 있고 사라는 60대 막 되어진 여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예쁘다. 그리하여 그 옆에 있는 남자를 제거하고 저 여자를 취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방법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니까 남편이라 하지 말고 뭐하러 하자? 오빠로 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선대하는 것이니까 그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남편이 그런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옳은 제안이에요? 잘못된 제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 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하는 제안이에요. 응? 주로 여러분들 남편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응?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떠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임무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난 떠나가야 되겠다 해서 떠나갈 때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이 두렵고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날 죽일 것이다. 이런 정말 연약한 생각, 피해 어려움을 당할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어여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 계신 분이 남편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남편이 이끄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 눈이 딱 크게 떠져가지고, 와, 저 여인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뻐. 막 그런데 그 소문이 왕궁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 왕궁까지 올라가니까 왕이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 데려와라. 그런데 그 옆에 남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알아보니까 오빠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오빠라고 그러지? 그래. 그러면 그 아내를, 그 옆에 있는 여자 사라를,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오는 대신에 내가 그 여자의 그것으로 인한 많은 것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많은 짐승과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줬어요. 그 아브라함은 갑자기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뭘 뺏겼어요? 이것이 이 사라가 데려갈 때, 아니에요, 나는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라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순종을 한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럼 뺏겨서 그 여자가, 아내가 막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가서 이제 밤이 되어 가고 있어요. 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깥에 지금 짐승들을 보면서 아내 덕분에 이렇게 부자 됐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록이 없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우매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라가 그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서 저녁을 맞이할 때 그 왕이 그 여자를 데려와라 해서 바로 취했더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텐데, 하여튼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러지는 않은 상태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왕과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몸으로 느끼도록, 몸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신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신적인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걸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사라 여자를 데려와 온 것이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선 책망을 합니다. 응? 네 아내인데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한테 여러분들 정말 꾸중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책임을 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손댈 수 없고 또 이 여인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사라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불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것까지도 복종해 가면서 끌려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신상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고 이것이 이 신이다. 그래서 자기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관료들은 나팔을 불 때 다 엎드려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다가 던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관료들이 다 머리를 숙여 절을 할 때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절하는데 그 세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딱 발견되잖아요. 그죠? 저것을 어떻게 저거르냐 해가지고 저것도 부르라 해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왕이시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뭐 해요? 거절해요. 그죠?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들 봐라. 너무 못됐구나. 너 만약에 이번에 내가 한번 기회 준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하면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가지고 너희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나팔을 불어서 불게 했어요. 근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왕이 내가 말한 대로 너 이것들을 집어서 던져 넣어라 해가지고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가 던져 놓다가 그들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응? 얼마나 뜨거워서 그렇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던져 집어넣었더니 풀무불에서 그들이 타 죽어야 되는데 타 죽지 아니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이 던져 넣으라 하는데 그것에 반발해가지고 야 왕이여 우리는 당신하고 합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게 결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저 왕이 저 풀무불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래요, 던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은 권위 아래 두는 것을 말해요. 왕이 권위 아래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면 던지십시오.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말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던져진 결과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거기에 갑자기 뛰어서 춤추고 있었던 거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지만 복종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하심이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아신 분들은 그렇구나. 남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상이로구나. 그것을 금방 깨달아야 돼요.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자,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남편에게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면 남편은 머리됨으로 인하여 머리된다는 말은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다스리는 걸.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다스림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걸, 사랑을 강조해요. 이것이 눈에 탁 띄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큰 비밀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 비밀이라는 걸 잘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남편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뭐 하려고 하느냐? 다스리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한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내를 위하여 뭐 하라? 자기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요. 남편들의 기준은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근거하지 않아요. 다른 남편, 다른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했더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위하여 뭐 하라? 너희 자신을 뭐 하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니까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자신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죽기까지 그렇게 너희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비밀, 부부가 된다고 하는 비밀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냥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의 몸을, 너의 힘을, 너의 에너지를 다 누구에게 주라? 자,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미달이에요. 거의 다 미달이라니까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속한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하셨다. 피와 물까지 쏟으셨다는 거예요. 피와 물까지 예수님 쏟으신 거지. 너희들도,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남편들 보면 주로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맞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집에 딱 들어와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힘들게 하고 와서 딱 왔으니까 집에서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다 받으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응? 근데 오늘 성경 뭐라 하냐면 사랑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가정은 사랑을 행하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니에요. 남편들의 이 잘못된 생각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이라는 걸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응? 아하, 내가 가정을 가진 것은 사랑을 뭐 하기 위함이라? 주기 위함이라. 얼마만큼 줘야 되죠? 내 생명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남편들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오늘서부터 나는 주기 위하여 산다. 주기 위하여 산다. 한번 말해봐요. 주기 위하여 산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와서 살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힘을 쏟고 다 도와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도록 남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를 하셔야만 돼요. 응? 자, 여기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제가 좀 PPT는 띄우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잠깐 볼까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물로 그 교회에 더러워진 것 등등의 약한 부분들을 다 씻어서 그걸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편들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라? 물로 씻어야 돼요. 가족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야단만 치는 게 아니고, 야단 치는 것은 남편들이 할 일이 아니라 가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씻어주라. 여러분들, 발 냄새 나는 거 씻어주는 거 누가 해야 되죠?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종이 할 일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씻긴 것과 같이 너희 남편들아, 너희의 가정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뭐 해주라? 씻어주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를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바대로 그 여자분들이 참 아름답지만 여자분하고 살려면요, 남자분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응?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아름답고 단장하는 건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은 약하다고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씻어내고 정리해주고 하는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여기에
여기 세 번째로 할 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2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좀 번역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요, 부부의 삶은요, 덮어주고 그 다음에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서로 덮어주고 뭐 한다고요? 채워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부부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잘못들을 뭐 한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그걸 다 드러내고 말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뭐 하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라. 덮어준다는 말은요, 거기에는 청소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응? 다 그 부분을 남편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아라고 외치면서 크게 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거는 귀중한 그릇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귀중한 비싼 그릇이 있어요. 비싼 그릇, 한 그릇을 하나 샀는데 40만 원짜리 그릇을 샀어요. 어때요? 그거 꺼내서 막 이게 항상 즐겨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금이 가거나 손상 입으면 이건 안 되니까 매우 귀중하게 다루잖아요. 깨질세라, 상처날세라 아주 예쁘게 다루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질 때,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물로 씻는 작업을 하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아내의 발을, 남편의 발을 여러분들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또는
여러분들 기름 같은 걸로 발라서 씻어주는 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의 발을 붙잡고 만져주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자기 아내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내에 대한 어떤 것도 비하시키는 말을 절대 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응? 그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겨라. 그렇게 귀히 여겨라.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해야 된다.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점이 있죠, 사람에게는. 예? 얼굴에 점이 있어요? 점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약점. 그래서 그런 약점, 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주름 잡힌 게 있어요. 왜 주름 잡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왜 주름이 이렇게 이마에 많냐고. 저는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고. 근데 이 주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약해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흠이 있어요. 이 흠은 상처난 거예요. 네? 상처났어.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흠이, 점도 있고 주름도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다. 아내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남편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의 그 사람의 말거리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흠이나 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명수에 의해서 그것이 점령되고 가려워져서 그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 있는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부분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어 아름다운 형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 대지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생수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남편과 아내들이 있다면 서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감싸지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비밀스럽듯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가정이. 응?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로 창조하신 것이고 지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편들이 제 위치에서 가정을 사랑하되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뭘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은 자고 일어나 밥 먹고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위하여 다른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중심이 아니라 일이 중심이거나 돈이 중심이거나 세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중요해서 그걸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자고 그 다음에 아침이면 출근하고, 그것이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위치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요, 마귀의 전략 중에는요, 사람들 젊은 청년들부터, 어려서부터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음란한 것에 이게 열려 있는지 몰라요. 휴대폰, 여러분들 휴대폰 이게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휴대폰 자녀들에게 사주는 건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게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경건한 자손이 뭘까요? 자, 성경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이 경건한 자손이 뭘까요? 여러분들, 경건한 자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이에요. 네? 가정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경건한 자손. 그 중에 남편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내가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 생활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생활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복종하는 게 들어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